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잠을 깨어서 주님 앞으로 이 새벽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늘 건강케 주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이제 눈앞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힘든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감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고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에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면 그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지배를 당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올리브 나무를 많이 잘랐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인데요. 요 앞쪽으로 다 올리브산입니다. 여기가 만국교회라고 이 만국교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쪽에다가 여러 나라가 그렇게 합쳐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게 만국교회입니다.
이 만국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기드론 계곡입니다. 이쪽에서 쭉 앞으로 이제 계곡이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사진에 없지만 이 기드론 계곡을 넘어가면 바로 요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그 시온문이라고 있는데요. 한참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시온문 안쪽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성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신 것이죠.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위쪽에서 쭉 내려오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의 모습인데요. 이 교회에 있는 부조상입니다. 조각을 건물에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만국교회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00년 이상 됐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올리브 나무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위치가 분명하고요. 그곳에 만국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니시고요. 3명을 데려갔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늘 당당하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늘 사랑이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다가올 십자가 처형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받을 조롱과 여러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단절되지 않았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인류의 죄를 혼자서 담당하실 그 순간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전 성경은 아바 아버지여 그랬죠.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빠란 뜻이죠. 아빠 아버지여.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넘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길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표현하셨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자리를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떡과 또 포도주 그 만찬을 생각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은혜와 죄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잔, 구원의 잔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무거운 형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뢰지요. 아빠 아버지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된 십자가 처형을 꼭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거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신이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끝나선 안 되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꼭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묻고서 주님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3, 4월 그 날씨에 이 밤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땀이 흐를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흘렀고 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흐를 날씨가 아닌데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지요.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들이 잠든 이유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잠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리를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믿음이 약해진 자를 향해서 그렇게 찾고 그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그래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잠들어 있지요. 물론 육신으로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므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허둥지둥 됩니다. 처음에는 좀 저항하는 것 같지만 다 도망을 갑니다. 또 나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상황은 영적으로 이들이 무장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혹시라도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기도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주의 뜻에 좀 더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왔다가 다시 3번째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달라져 있죠? 많이 달라졌죠?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3번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달라졌지요.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담대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만 아랠 때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만 주 앞에 아뢰고 그냥 기도가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응답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신문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고 평안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